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의 영향을 받고 인생이 변화되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도 하고 한순간에 자유주의로 흐르던 신학의 흐름을 복음으로 되돌려 놓는 역사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성경들도 중요하지만 특히 로마서는 사람들에게 왜 구원이 필요하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논리정연하게 구원론에 관한 교리와 실천을 기록한 책이라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고 신앙이 정립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복음의 책입니다. 로마서를 크게 나누면 1장에서 8장까지는 죄와 믿음에 대한 칭의에 대해서,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성도의 신앙의 실천편을 다루어서 기록되어 있으면 9장과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속사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의 시작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이스라엘을 보고 얼마나 동족의 구원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있는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며 슬픈 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진다면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할 정도로 간절했던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고 말씀도 잘 모르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 정신없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면 저는 지옥에 가도 됩니다. 라며 기도를 막 하다가 순간 정말 나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됩니다. 라고 믿음이 약했던 저는 부끄럽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주신 고통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위해 자기를 다 드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희도 이곳에 이민자로 살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태어난 한국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은 코로나를 빌미로 은근히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 한국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한민족을 위해 우리는 가슴을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 뉴스에 따라서 기독교 핍박에 동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분은 다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미국도 현 정권이 바뀌면 옛 정권과 같이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족을 위해 간절하지 못하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도 간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독교 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동족을 위해 애절한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으면서도 자기 민족만이 선민으로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민족주의적 교만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함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처한 이스라엘을 보고 믿음으로 얻는 의는 차별이 없기에 9장부터 11장까지 3장에 걸쳐서 남은 자의 구원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으며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와 주권 안에 있어서 동등한 위치에 있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신실한 남은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십니다. 남은 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중에 인간의 끝없는 패역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심판이 내리게 되면서 급기야는 단절될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각 시대마다 그 심판으로부터 구별해서 남겨두신 소수의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속사가 대종말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통물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 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셋을 통해서 구속사는 이어져 갑니다. 또 세상의 죄가 관영하여 대홍수 심판이 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게 되었죠. 또 가나안 정복 사건 때도 마찬가지로 여리고성 전체가 멸망하는 와중에도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 포로기 전후 시대에 일어났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있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사야서 10장에 보시면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신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범죄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중에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실하게 의뢰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유대 땅으로 귀환하게 되면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남은 자란 숫자의 많고 적음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끝까지 섬기고 경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살다가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민 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아니 어쩌면 지금 여기서 자리를 잡고 안정되게 잘 살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오지에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가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던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에스라에서 보면 49,860명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많은 어려움과 위협을 당하면서 성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무가 베어짐으로 다 죽은 것 같지만 그루터기에 싹이 올라와 다시
그 나무가 살아나 자라듯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은 9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영광과 약속들 등 과거에 주어진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 이스라엘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 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었으므로 결국 하나님을 거절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단 말인가 라며 11장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문을 열어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신을 통해서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 유대주의자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 증인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어디에 두었습니까? 사울 발 앞에 벗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같은 핍박자로서 그들은 사울을 정신적인 지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서서 지켜보았지만 이미 사울이 앞서 돌로 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어디든지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을 알면 체포영장을 발급받아서 쫓아가서 잡아 가두며 예수님을 핍박함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 구원을 받은 자신을 내세워서 입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아니면 나 같은 악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교회 가면 술,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가 없어서 못 갑니다. 등등 여러 말을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거리에서 몸을 파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기에 돈 버는 일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어느 화가로부터 제의를 받고 돈을 벌기 위해 모델로 앉아 있는데 화가 뒤에 있는 한 초상화가 유난히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 초상화에 눈을 떼지 못한 이 여인은 화가에게 묻습니다. 저 초상화는 누구입니까? 그때 화가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그럼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군요. 라며 그는 그 즉시 예수를 믿고 기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 그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망설이시는 분 계십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무거워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믿으셔서 죄에서 사함받아 구원을 얻으시고 무거운 삶의 인생에서 벗어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며 구약 선지자 엘리야를 인용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는 아합 왕과 아시아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세벨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도록 하여서 다 범죄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라고 예언한 대로 실제로 가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서 갈멜산에 올라가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등 850명과 함께 싸울 때 하나님만이 불로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참신과 거짓 신을 가려내어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죽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는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자 엘리야는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는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또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이 남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이 7천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교회가 다 타락한 것 같아도 하나님 남겨두신 거룩한 신부 7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두신 신부들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기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워싱턴 리빙스턴 교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주신 그런 거룩한 7천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 외에는 다 우둔하여졌다. 즉 완고해서 결국 복음을 거절하여 넘어지게 되었지만 그들이 영영 패망하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하고 넘어졌지만 그들이 넘어졌기에 복음은 이방으로 넘어가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도 죽게 돌아와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바 있죠. 우리 신명기 32장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구약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시기나게 하였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자기의가 우상이 되어서 우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25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우둔하여 넘어지게 되면서 이방인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온 인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 보시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합니다. 여기서 충만함이란 종말에 완성된 이스라엘의 구원이나 또는 구원받은 자의 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종국에 가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실패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얻었다면 종국에 가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더욱더 큰 축복이 넘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가므로 이스라엘은 넘치는 축복을 받는 것뿐 아니라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한 왕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 나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 신나지 않습니까? 익사이딩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여러분을 하루속히 만나시길 고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권을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면서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정통 유대인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하는지 일부 과격한 유대인은 예수 믿는 유대인에게 협박이나 테러, 살해 위협, 강제 개종 등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목숨을 걸고 믿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엄청 핍박을 하지만 우리가 알 것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 전에 통계를 보면 메시아닉주 교회가 300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수는 평균 잡아서 3만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2배 이상의 숫자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으면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폭탄 테러까지 당하면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밖에 나가면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니기에 두려워서 밖에도 잘 못 나간다며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환난을 이긴 자들입니다. 남은 자는 어떤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되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의 한 목사님의 인터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방역도 철저히 하고 거리도 지키면서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어 그 지역의 경찰조차도 인정하는 교회였는데 어느 주민의 신고로 교회가 폐쇄된 것입니다. 주민이 신고한 내용 중에 하나는 식사를 시켜 먹지도 않았는데 식사를 시켜 먹었다고 하면서 신고가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폐쇄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폐쇄를 당했다고 합니다. 또 신고를 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얼마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교회 파킹장에 오니까 또 금방 민원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바로 뒤쫓아와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한 죄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성경 말씀을 저는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나는 내 목숨을 다해도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라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물러나지 않고 지혜롭게 싸울 것입니다. 라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남은 자들로 인하여 역사는 이어집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미리 예고를 듣고 준비한 사람은 당황하지 않지만 듣고도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혼비백산합니다. 지금 한국을 볼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영적으로 진동시키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는 더욱 기도하며 싸우며 주께 가까이 나올 것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지만 환란이 닥쳐왔을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메시아닉 주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주의 날이 그만큼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언제 땅이 진동될지 모르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면서 남은 자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위해 회개하면서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